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찬송가 478장 부르시면서 중복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묘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잔잔한 시냇물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나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중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에덴을 회복하자, 그런 주제하에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고 지구가 파괴되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 단어가 되는데, 오늘은 정말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걸까? 우리들 자신들이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을 만드는 것일까? 그런 것을 참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지금 비혼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저의 주변에도 40대, 50대, 60대까지 아주 한 번도 결혼하지, 이혼한 사람 말고 한 번도 하지 않은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애로를 물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 키우기가 힘듭니다. 주택 구하기가 정말로 평생을 모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자 남자와 결합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합하여 아기를 나누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머릿속에 계산으로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영토, 국민, 통치. 그런데 국민이 없으면 기초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땅이 아무리 큰 땅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게 나라가 형성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정말 0.4%? 0.5%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50%, 60%라고 그래요. 출산율이. 그만큼 물론 모든 정책이 잘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뭔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주변에 보면요, 다 애인이 있어요. 그리고 동거도 합니다. 그리고 둘이 남녀끼리 해외 단둘이서 여행도 합니다. 할 짓 다 하면서 결혼을 않는 이유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자식을 낳았을 때 희생을 해야 돼? 우선 당장 자기네들의 그 인생에 그 쾌락만 추구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유와 다 핑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에 50년대 60년대 결혼할 때 그런 모든 조건이 구입이 되어서 결혼한 사람이 단 몇 프로에 불과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OECD 가운데 정말로 40%가 그 출생률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2%예요. 2%. 그럼 한 사람이 하나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개방적인, 프랑스의 그 개방적인 정책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여성들과 남성 구분하지 않고 육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족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지원을 또 많이 해줍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 저출산도 초저출산이 되니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에서 끊어지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중국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필리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거는 나라의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외국에서 와서 이민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외국인이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출산의 이유는 정말 그 또 이유로 한 가지 큰 몫을 하는 것은 동성애자입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 성관계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반대하시는, 또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짐승들도 종류대로, 그리고 암컷과 수컷과 서로 이렇게 해서 다 생산을 하고, 또 이제 낳고 나와서 많은 짐승이 됐고, 사람들도 인구수가 많아져서 민족을 이루고 또 세계 글로벌한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야만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동성애를 우리나라도 지금 합법화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 할 때도 동성애자 그런 이렇게 그 포인트를 주는 그런 행사도 하더라고요. 근데 동성애자가 합법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의 근원이 동성애자로 인해서 에이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류대로, 사람으로 종류하면은 또 짐승처럼 취급이 되지만 남자와 여자와 분명히 구별을 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땅이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뭐예요? 관리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계 모두 우주 만물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관리네요. 아담과 하와가 관리를 잘못해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에덴 동산의 신라권이 되어서 마귀의 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어떤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그 텔레비전에서도 봤는데 에이즈가 걸렸는데 동성애자예요. 남자분인데 체격도 굉장히 뚱뚱한데 굉장히 아파서 고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에이즈였대요. 그게 이제 모든 게 뭐 암 같은 것도 뭐 1기, 2기, 3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분이 절규가 나타나는데 내가 왜 동성애를 해서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을까 하면서 절규하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자기 몸이 다 망가지고 이제 완전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을 바라볼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로 그 마약 같은 거 동성애 같은 거 점점 나이가 낮아집니다. 더 이제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그런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그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하잖아요. 19세기 말에는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이렇게 막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계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드셨고 아담은 이제 정말로 잘 살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려 인하여 평생대로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축복의 땅이었지만은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 죄의 형벌로 정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어요. 정말 결혼도 안 했지만은 결혼도 싫어하지만은 출생은 결혼한 사람들도 아기를 낳지 않아요. 이유도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둘이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아기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많다. 교육비, 또 아기 또 뭐든 또 전체적인 건강 문제 모든 것이 있잖아요. 아기를 키우려면 돈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저출산, 아기를 안 낳는 것이 출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보기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가장 많은 그 저출산의 나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돈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 정말로 어떨 때는 사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의 원인이 돈이에요. 또 여자 남자가 교제하다가 여자가 싫다고 하면 또 그것도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비정상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그 빙하가 지금 계속 녹고 있잖아요. 그 몇만 년 전에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시체가 얼음 속 빙하 속에 있다가 빙하가 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다로 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코로나와 동일하진 않지만 이상한 질병을 우리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름 모를 질병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질병들이 이 땅에 자꾸 이번에 코로나가 왔어도 지난번에 지나간 코로나하고도 다르잖아요. 종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인간에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던 그 질병들이 점점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우리는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니까 그래요. 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산업화였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온실가스가 생겨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이 지하철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버스도 노선마다 많이 있어요. 정말 그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에어컨 빵빵하고요. 정말 빨리 가고 차 막힐 일도 없고 신호도 걸릴 일도 없고
그런데도 지나치게 한 집에 두세 개 있는 집 많아요. 승용차가. 그러면 나 혼자 2명 가족끼리 타는 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지구를 살리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자손들에게 물려줘야지. 이제 지구가 오염이 되고 이제 해수면이 높아서 이제 많은 가옥의 건물들이 침수가 되고 그런 것을 이번 여름에도 많이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중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외에는 없습니다. 세계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 됐는데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지구가 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도씨가 돼야 지구가 끓잖아요. 점점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그래서 올해 너무 덥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미래 전체를 생각할 때 2024년도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이 지구가 과열해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그 모든 초열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모든 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가 카톡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너무 더워요. 히터 좀 줄여주세요. 누가 장난삼아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만들고 탄소 배출이 되고 그리고 가장 옛날에는 곡식을 많이 먹었어요. 채소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곡식보다도 야채보다도 고기를 더 맞는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키울 때는 거기서 많은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주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곡식이나 야채를 많이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동물들이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료로 키워지잖아요. 그리고 성장 촉진제를 받잖아요. 빨리 키워서 빨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 그게 목표예요. 건강하게 키운 동물이 소나 돼지가 있겠습니까?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생태가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이 지구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 그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그게 안 좋은 것은 음식 쓰레기에서 엄청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거의 다 먹습니다. 심지어 쥐까지 뱀까지 잡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 그 같은 나라지만 분단되어서 사는 나라 한쪽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나는 이 먹방을 보고 놀라기도 하지만은 왜 저렇게 먹는 것을 선전할까 하는 생각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야. 건강에도 좋지 않고 정말 그거를 경쟁 삼아서 2그릇, 5그릇 많이 먹을수록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 먹방은 참 저는 안 했으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버리고 많이 낭비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다 손수건이 있었어요. 지금 무조건 화장지잖아요. 화장실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만 땀나고 할 때는 손수건으로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 그릇 사용하지 마세요.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그릇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 지구의 종말을 우리가 빨리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했죠. 음식 쓰레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그게 또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또 해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면 지금 2024년도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1950년도 이후에 산업화가 된 뒤로 1.15 온도가 점점 상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해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수치가 낮은 것 같지만 해마다 기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름만 이렇게 더울까요? 겨울 되면 한파가 더 극심해집니다. 그러면 점점 옷을 많이 입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히터를 많이 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생존과도 직결이 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은 나다. 우리 국민이다. 또 전 세계인들이 즐겨 쓰는 일회용 그릇이다. 또 음식물 쓰레기다. 또 우리 옷을 자주 사 입는데요.
옷이 싼 것도 많지만 비싼 것도 있어요. 그거 관계치 않고 굉장히 옷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증 나면 그냥 버려요. 옛날에는 떨어지면 옷을 샀거든요. 지금은 버려요. 그것이 다 어떻게 될까요? 소각하고 외국으로 수출이 아니라 그냥 거저준다 해도 그 나라에서도 결국 못 입는 옷들은 다 소각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많은 좋지 않은 탄소 배출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떨어질 때까지는 안 입더라도 자기의 그 사치하는 그 낭비스러운 것 때문에 자꾸 옷을 많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지구가 온난화가 되는데 작물을 키운다고 해서 곡식이 자라날까요? 채소를 심는다고 해서 채소들이 자라날까요? 이상 기온이 되면 과일도 안 열어요. 우리 작년에 사과가 안 열렸잖아요. 얼마 안 열려가지고 엄청 사과가 한 개에 4,000원, 5,000원 했습니다. 가격이 원래 사과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도 그만큼 흉작이 되고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먹거리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지금 쌀을 먹고 있지만 쌀도 문제지만 밀가루의 90%는 수입을 해서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만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되는데 그거 수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을 해야만 됩니다. 왜? 그 나라도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밀을 수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것이 많잖아. 피자도 있고 국수도 있고 또 뭐 많은 재료로 많은 먹거리로 밥보다도 더 즐겨 먹는 게 밀가루 음식입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의 그 재앙의 뿌리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후면 이게 골든타임이래요. 지금처럼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많이 버리고 일회용을 많이 쓴다라고 보면 꼭 텀블러나 물병 가지고 다니세요. 일일이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지 마세요. 왜? 그런 것들이 모아 다 이렇게 탄소 배출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7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인데 지구는 어떻게 된다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00년이 되면 4.4도 지금 뭐 고온이 돼도 35도 34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4점이면 어떻게 사람이 4.4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인류가 살 수 없는 정도의 그 온도가 되면 나로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자손손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물려주고 어떻게 우리 자자손손의 그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음식물 그 메탄 음식물 쓰레기 그런 것들 절대로 줄입시다. 어지간하면 먹을 만큼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만 사지 비축하지 맙시다. 식습관을 줄여야 됩니다. 옛날에는 배고팠잖아요. 그래서 밥을 조금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 안 찌려고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해지니까 살찌지 않게 해서 밥을 줄입니다. 그 대신 간식은 또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러니 더 살이 찌죠. 그래서 우리는 화장지를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 손수건을 사용하시고 화장실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화장지를 쓰지만 되도록이면 적게 사용하고 우리나라 같이 화장실 문화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외국에 가면 화장실이 드문드문 있어서 아무리 급해도 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는 얼마나 깨끗하고 화장지도 시골에 다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그렇게 좋은 나라. 물도 수도꼭지만 틀으면 콸콸 나는 나라. 이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존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자연 파괴되는 주범을 잡아야 되고 자연주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지 하나님이 뭐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처음에 좋은 공기를 주셨고 좋은 햇볕을 주셨고 맑은 공기를 주셨고
산소를 주셨고 나쁜 것은 다 우리 인간이 만든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신라고 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알래스카 빙하가 녹아서 옛날에 만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그 빙하 속에서 있던 사람의 시체 속에 또 짐승의 사체 속에 그 바이러스 있는 것이 이제 바다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이 온다고 보면 옛날에 병은 의사들이 고쳤어요. 근데 원인도 모르는 것은 의사들도 고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험실도 해야 되고 약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몽골의 술록 한 마리가 병이 들었어요. 이제 전염병인데 사람한테도 그게 그 질병이 왔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죽음의 이유를 보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내려서 그 술록이 그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전염됐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대신 부채를 사용하고 또 화장지 대신에 손수건을 사용해서 지금은 산업화가 된 지가 한 4,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집에서도 텔레비전 켜고 에어컨 켜고 많이 켜잖아요. 되도록이면 부채질 하세요. 30도, 32도 정도는 참을만 합니다. 34, 5도는 물론 에어컨 틀어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줄여서 앞으로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모든 게 우리 사람은 편리하지만 살아가는 환경은 파괴가 되고 더 좋아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비교해 볼 때 올해의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미래학자들의 말입니다. 2024년 지금이 가장 시원하다고 하면 내후년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많은 곳곳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죽고 불에 만약에 타서 산마다 연쇄적으로 하루에 10군데, 20군데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누가 방화를 했지 그냥 저절로 불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타면 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쁜 가스가 다 있는 거예요. 나무가 타면. 그래서 탄소가 배출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탄다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산에다 많은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우리의 국민의 건강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나라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아서 쓰레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소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나쁜 것이 나오겠어요. 공장의 매연보다도 더 이상의 나쁜 것이 나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시원하게 빠른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타시고 또 여러분들 또 먹는 거 배고프게 먹으라 소리 아니에요. 지나치게 그 먹방을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내 뜻이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가용이 어떤 집은 거의 2대 있는 집도 많아요. 급할 때는 자가용이 필요하죠. 응급을 요할 때. 그러지만 우리나라처럼 지하철이 빠르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버스도 에어컨 빵빵하게 들어옵니다.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우리가 오늘이 편하다고 내가 편하자고 우리 자손들이 불편하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문화를 물려줘야 되고 애들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건강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관리인이에요.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주인이 와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내드리겠는데, 젊은 세대들이 30만 명이 먹고 논다고 해요. 보통 못 나와서도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온 사람들이래요. 요즘 가장 보통 다 고등학교를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도 그만뒀지만 지금은 많이 배움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보내는 곳이 학교입니다. 근데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쓰레기 줍고, 또 음식 배달하고, 또 교통 신호수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박스를 다 주워서 쓰레기 줍기, 할머니들이 등이 굽어져서, 할아버지들이 등이 굽어서도 리어카에다가 다 그거에서 고물상에서 팔아서 생활을 하고, 여러분, 노인들도 70, 80 먹은 노인들도 몇십만 원, 3, 40만 원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30만 명의 청년들이 먹고 놀고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일인가 모르겠어요. 공사장에 힘든 노동하는 곳에는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사 짓는 것까지도 외국인들이에요. 지금 농사 짓는 거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력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노인들이 농촌에는 거주하시기 때문에 기계로 다 영농을 합니다. 그래도 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야, 우리가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신라곤 된 이후로는 너는 땀 흘려야 된다. 아담에게 말했고, 여자한테는 하와 너는 출산의 고통이 있으리라 하고 그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 공사장에는 왜 외국인들만이 일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고수입이에요. 그래도 한 달에 매일은 아니라도 몇 번만 나가도 자기 생활을 하는데, 제가 아는 집은요, 80대 노모가 아들 둘에다 딸 하나 있는데 3명 다 40대 50대입니다. 집에서 먹고 놀아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효도일까요? 셋이 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손주가 한 명도 없습니다. 80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건데 그것을 파괴하고 그냥 결혼하지 않고 만나고 여행 가고 동거하고 할 짓 다 하면서 결혼 안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아기들은 낳아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기네들은 부모로부터 다 교육을 받았고 다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놀고 오히려 용돈을 부모에게 타다 쓰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효도는 않을 망정 남들이 하는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비혼주의자들, 또 동성애, 또 지구를 파괴하는 많은 양의 쓰레기,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과제입니다. 한편 긍정적인 것은 한류 열풍으로서 정말 노래면 노래, 또 교육이면 교육, 또 많은 것이 정말 한국어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하는데 거의 다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 선수들 촌에 와서 그렇게 열광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한류 열풍일 때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북한과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돼야 될 줄 알고, 또 우리가 이럴 때
세계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류 열풍 때 많은 사람들에게 국내에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덴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창세기 1장 22절 이하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바치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